지금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며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깨어있는 저희들 에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각과 뜻이 같이 하면서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저희들 에게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실험하는 지구촌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 잠들어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들고 허약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을 받고자 주님께 향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건강하고 강한 힘을 주시고, 면목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년에 애롭지 않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또 유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차갑고 냉랭하고 막혀있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정에도 늘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부교역자님 전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달이라는 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서 이 목사님 중심으로 면목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고 낮은 자가 되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면목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주보 앞면에 기재되었습니다. 면목교회는 지난 2월 28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태 극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방지와 4월 6일 월요일 초, 중, 고등학교 2020년 1학기 개학을 준비하는 정부 당국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4월 4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모든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예배 안내입니다. 3월 29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3월 29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오전 7시, 오전 11시에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영상 예배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복장은 단정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한 헌금 접시를 마련해 주시고 또 봉헌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협으로 되어 있고요. 이외에 주소는 없습니다. 헌금 입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자신의 이름 앞에 헌금의 앞글자만 붙여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하면 10홍길동, 감사헌금을 드리겠다 하면 감홍길동, 주일헌금은 주홍길동, 성경헌금은 선홍길동, 이런 식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영상 또 예배의 장면을 촬영해 주셔서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TV가 가정에 있으신 경우 인터넷에서 면목교회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3월 29일 주일 예배 실황을 클릭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여시고 면목교회 검색하시면 주일 예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되는 주소는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당의 결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29일 주일 모든 교육부서 예배 또한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1945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페스트입니다.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 이 책은 1940년대 프랑스의 남부
오랑시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리에 의사입니다. 리에가 진찰실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시커먼 뭔가를 발견했어요. 죽은지입니다. 병원인데 계단에 죽은지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인은 죽은지를 들고서 이거 누가 장난친 거다. 죽은 걸 갖다 놓은 거라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퇴근했습니다. 자기네 집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다가 또 지를 보게 됩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다가옵니다. 주춤주춤 서더니만 한 바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선 그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심상치 않죠? 다음 날입니다. 길에는 여기저기 쥐들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죽은 쥐들로 넘쳐났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단 하루 만에 6,000마리가 넘는 쥐를 처리했다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수의도 쓰러졌어요. 목에 임파선이 부어올랐고 옆구리의 반점은 넓게 퍼졌습니다. 고열로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절규했습니다. 그러다가 쥐들 이 한마디를 남기고서 숨이 넘어갔습니다. 시청에서 관계자들이 회의로 모였습니다. 이건 패스트다. 그러자 이미 200년 전에 사라진 패스트가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이냐고. 모르죠. 어쨌든 증상은 패스트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랑시는 전적으로 폐쇄됩니다. 도시 폐쇄. 그래서 도시 전체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곳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당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파늘루 신부가 설교합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다. 당신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 그 채찍질이 바로 패스트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질책의 말이요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와 똑같은 논조의 설교가 그전
이미 400년 전에도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입니다. 그때에도 패스트가 창궐을 했었습니다. 공인면제부 판매위원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대첼 신부입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패스트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면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면제부를 사야 했습니다. 면제부를 사기 위해서 낸 돈은 성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은 현재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라고 불리는 성당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또한 건축 기간도 엄청납니다. 장장 12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면제부를 다 샀습니다. 그런데도 성당 건축이 끝나지 않았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면제부도 팔아야 했습니다. 연옥 교리를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대첼 신부는 절박하게 소리쳤어요. 여러분은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부모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황금계에 땡그랑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미 죽었지만 아직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 지금 현재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그 부모님을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것은 면제부를 사는 거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저항하여 일어난 것이 있어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패스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카톨릭은 패스트를 이용하여 종말을 강조했고 연옥을 주장했다고. 그래서 면제부가 성황리에 판매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당에 모여 기도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회를 통하여 패스트의 감염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신부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다가 신부들도 감염되고
신부들도 죽었네. 그래서 성당에 신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속성 과정으로 신부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아무나 다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부의 질이 떨어졌지. 그리하여 가톨릭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더욱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를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스트가 종교개혁의 트리거, 방아쇠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큰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페스트에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몰락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 처신하면 몰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개혁은 패스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또한 개인적으로 패스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낙내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가 수도사가 되었다고 해요. 낙내를 맞아 함께 가던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일로 루터가 헌신을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낙내 사건이 있기 전 2년 전 루터는 동생 하인츠 그리고 바이트가 죽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둘 다 페스트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동생 둘이 페스트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다니던 대학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 3명이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 3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들의 사인도 페스트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이들이 연달아 페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루터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낙내 사건을 겪게 되고 그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페스트가 창궐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평온한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종교개혁이나 한번 일으켜볼까? 이렇게 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페스트가 창궐하여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이걸 이용하여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공포심을 이용하여 돈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를 공격하는 내용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되겠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신학적 토론 아닙니다. 교황청의 공격으로 두려움에 떠는 교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루터가 방법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스트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사람들은 루터에게 물었어요. 이에 대답하여 루터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해야 하는가? 결론은 도망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염병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것이다. 피하라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루터는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약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기도와 함께 의료적 도움도 받아야 한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약도 먹으라고, 치료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했어요. 타인을 감염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이니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집단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곧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될 것이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전염병에 대하여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처 방안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베스트가 닥쳤을 때에 중세 카톨릭은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인 이들을 질책했고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죽게 생겼다. 이게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겁을 줬습니다. 이게 중세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면죄부 팔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은 성당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에 와서 루터가 하는 말은 뒷북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미 도망간 사람들 비난하고 책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망간 행동을 이해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루터는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루터가 패스트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다 도망가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의료진이나 행정관리들은 남아서 환자들을 보살피고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임적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 있다고 이해해 주자고 하는 뜻을 밑에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루터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서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루터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루터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루터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루터는 학자였습니다. 연설가였습니다. 글만 쓰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온몸으로 행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목숨을 걸고 사랑의 실천했던 실천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랬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중세 카톨릭은 몰락하고 만 것이고요.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법이 그들의 명함을 가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아닥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현명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길 가다가 맹인을 보게 됐어요. 궁금하죠?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된 것일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묻는 말이 이래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냐고? 부모의 죄냐고? 자기 죄냐고?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이 말은 그 밑에 책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에는 책망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 소망스러운 일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절대로 책망하거나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예수님 가지 않고서도 고쳤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한테는 특별히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눈 떠져라 말씀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흙을 이게 가지고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발랐다. 이것은 터치, 사랑의 터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까미의 소설 페스트에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을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신부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심판과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의 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닦아내야죠. 물이 엎질러졌으면 걸레로 닦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미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죄를 지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런 인간을 향해 너는 죄인이라고 몰아붙여서 뭐하겠습니까? 이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살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살 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어떻게 했어요?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어대고, 그리고선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면서 돌을 던져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들러선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다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들을 보내신 까닭, 아들을 보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겁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겁주려고 했다가 중세 카톨릭은 몰락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딱 14만 4천 명이라고, 그 외에는 다 멸망당한다고 이런 말 하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었던 수많은 이단들 사라졌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만,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거로 아들을 보내신 까닭, 그 까닭은 이 세상을 구원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여 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물러가기를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패스트가 창궐하는 가운데 루터가 모범을 보였듯이 우리 또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각박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또한 대면하여 마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은 점점 식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가 옅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선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을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관계도 소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받은 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이러스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저희들은 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시고, 조만간 교회에 다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11조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써 힘을 얻어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면목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면목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